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오늘 또 우리 가족들 밝고 명랑하고 열심히 있는 가족들 자리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사람, 또 연구의 사람, 네. 주님을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누구죠? 나다니엘. 네, 나다네엘을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나다네엘을 주님께서 주목하셨고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어디 그 나다네엘에게 특별히 관심이 많은 우리 리세 씨. 네. 뭐 한 주간 지나면서 네. 좀 생각했던 거 있어요? 더 하고 싶은 말씀. 주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나다니엘처럼 야 너는 정말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요. 나름대로 더 기도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외치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주님 만나시면 조금 더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주간 살면서 주님께서 네. 아니면 나다네엘이 나에게 얘기를 한다면 무슨 조언을 했을까? 뭐 묵비권 행사에서도 괜찮아요. 저번 주에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 나단의 모습을 되게 보면서 저도 예수님을 되게 갈망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같이 불러볼까? 어떤 거요? 짜여진 건 아니지만 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길 원합니다. 이 노래를 한 주 동안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갈망하면서. 나다네엘의 마음이 거기도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예. 오늘 공부할 분들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복수입니다. 기대가 되죠? 네. 예, 이제 우리 공부 시작해 볼까요? 네. 예.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네. 너무나 예. 궁금해요. 목사님. 본문을 먼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했는데 네. 그 교회에서는 성경 본문 읽을 때 성경을 이렇게 들고 가슴 높이까지 들고 읽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고 하면 나는 목회하는 내내 외국에서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가 물론 있고요. 그 예배할 때 성경 본문 읽을 때는 일어나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못했어. 왜 못했는 건 교회가 좁다 보니까 의자를 바닥에 놨고 일어나고 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줄이다 보니 못했는데 아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아 가슴까지. 물론 언제나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런 어떤 예전을 가지고 예배를 할 때 이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가져지거든요. 오늘 우리도 한번 이렇게 예. 가슴까지 들고 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좋다. 오늘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네.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본문을 읽으면서 그 등장인물들 누구누구 있나요? 하인. 네. 연회장, 연회장. 연회장에 포도주. 있는 계신 분들. 물,
등장 인물도. 죄송합니다. 우리 사람 머리. 인자 쓰는 그래, 거야. 사람 인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인들. 예수님. 하인들. 예수님. 예수님 엄마, 아니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네. 결혼하시는 분들. 하객, 신랑, 신부. 하객. 신랑 신부. 하객들. 하객. 또 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해요. 제자들. 맞아요. 그 제자들은 누굴까? 그 누굴까요? 12제자 다? 아니요. 아니죠. 빌립, 12제자를 모으기까지는 요한. 상당한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할 때 보면 사흘 때 되던 날이니까 네.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네. 빌립 나다니엘. 빌립 나에 물론 있었겠죠. 네. 또 누가 있었을까? 요한. 요한. 예. 또 안드레. 아, 베드로도 안드레.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네. 처음 요한복음에 나올 때 부름받은 이들이니까요. 뭐 전설에 의하면 여기 신랑이 요한일 것이다 하는 그런 전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설. 오히려 신빙성이 별로 없는 네. 아마 전설에만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되고 또 오늘 이 사건 가운데서 신랑이 누구든 그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네. 것 같아요. 왜냐면 부럽다 신랑. 여기 신랑 이름도 제시하지 않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잘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등장인물 가운데 주인공은 누굴까요? 포도주. 아까 전에 복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인들이 아닐까. 진짜 브레인이다. 네. 천재. 그런데 당연하지. 그랬으면 그런데. 참 좋겠는데 말씀의 주인공은 한결같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신랑도 신부도 아니고 이 예수님이에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랑 신부도 아니고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그럼 오늘 누구를 만나보고 싶으세요? 특별히? 저는요 어. 항아리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와. 글쎄요. 여섯 개 항아리를 다요? 의인화해서 얘기해도 재밌겠네요. 근데 오늘 내 멋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오늘 대로. 목사님 위주로. 내가 좋은 거지. 뭐. 그러니까 오늘은 그 하인들. 하인들. 복수. 네, 복수죠. 하인들이죠. 네. 그리고 이름도 소개되어 있지 않은 무명한 사람들. 몇 명일지도 모르는 거죠. 몇 명일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오늘 이 사건의 그 메인 중심선에 놓여 있는 이 주님의 그 표적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하인들이죠. 그래서 오늘 그 하인들을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하인들을 만나보기 전에 그 이제 본문을 한번 살짝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흘 때 되던 날이니까 이 날은 아마 그 앞에 있는 기사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고 한 다음에 한 사흘 후가 아니겠는가 일반적으로 생각들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갈릴리 가나라는 지명이 다른 데 있으니까 이제 갈릴리라 묘사한 거예요.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혼인잔치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누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 물론 예수님의 모친도 갔고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모친과 어떤 인척 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네. 초대를 받아서 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심각하죠? 네. 잔치마당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 당시 풍습으로 봐서는 그 잔치가 잠깐 끝나는 잔치도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은 하루도 이틀도 어느 때는 한 일주일 동안 잔치도 했다고 그래요.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한다. 좋겠어요? 괜찮은데? 그렇게 계획해봐요. 일주일 동안. 네. 네. 그래서 이 결혼을 이렇게 할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꼭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결혼식장에? 그 당시 뭐 포도주가 거의 음료화됐다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어느 면에서 사람도 모이면 그렇잖아요. 포도주가 들어가야 좀 흥겨운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뭐 혹시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네. 그래서 포도주가 필요했는데 포도주 음식 가운데 이제 메인이 어쩌면 포도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심각한데 그때 예수님 어머니께서 그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4절 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어때요 분위기가? 거절인데요. 매정해요. 거절 같기도 하고 거절 같다. 네, 약간. 어머니에게 여자여
네.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도전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냥 일반적인 얘기는 여기에서 여자는 이렇게 폄하시킨 용어는 아닐 거다. 물론 핸드릭슨이라는 영국의 그 주경신학자는 이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간격을 조금만 두게 하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배려다. 자기 슬픈 생애를 사니까 그 배려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여자여 했던 것은 그렇게 그 품격이 낮은 네.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 당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우리 표현으로 이게 최선인 그래서 여자애라고 된 것이지. 그래서 요즘 우리말 다른 그 버전 가운데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데도 있어요. 또 영어 버전도 보면은 그 우먼에다가 앞에다 디어를 붙여가지고 NIV 같은 데는 디어. 또 친애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형용사를 붙여서 이제 표현하게 됐고. 어느 그 영어 버전 가운데는 아예 이걸 뺐다고도 그래요. 뺀 의도는 어떤 그 원문을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서는 적절한 표현이 없다. 차라리 빼자. 뺐다는 그런 얘기도 듣기만 했습니다. 좀 확인은 못했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여자였던 것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다. 네. 뭐 그 다음 말도 굉장히 난해한 말입니다. 좀 여기서 그 문제를 맞아요. 논의할 필요는 없겠고요. 정말. 일반적으로 이제 약간 좀 평이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일이 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왜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어머니는 진행하고 있어요. 모친 마리아는 진행해서 하인들에게 가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따라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 행동에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요.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로만 카톨릭 가운데서는 마리아의 기도, 마리아의 태도가 이런 게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고재료사를 표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간청하니까 결국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캐톨릭 로만 캐톨릭에서는 네. 마리아를 네. 이렇게 기도 대상으로 삼아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구실을 잡아서 얘기하는 경향도 있는데 글쎄요. 이제 그 문제는 상당히 길게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겠지만은 우선 그 저로서는 접수하기는 좀 편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제 말을 했고 이제 하인들 오늘 이제 주인공이 된 하인들 등장하는데 그 하인들이 뭐냐? 다른 번역에 보면 일꾼들로 나와요. 우리 이제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일꾼들로 나와요. 여기 하인들은 그냥 그 옛날 그 노예 종 이 개념에서의 원어는 둘로스예요. 근데 여기서의 원어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이, 디아코노이스 뭐 이렇게 이제 그 원어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은 그냥 그 둘로스, 종, 뭐 노예 이런 개념보다는 자기 의지를 구사할 수 있는 동문자 정도.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한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알 수는 없겠지만 리세 씨가 이제 결혼한다. 네. 하면 아멘. 내가 좀 가서 도와야죠. 네. 하고 이제 제임스 스톤즈 가서 돕고 네. 우리 다이스도 돕고 네. 하는 그런 면에서의 하인, 그런 면에서의 일꾼들, 협력자 여기까지도 넓혀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표현이다. 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명령하는 대로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때에 따라 그걸 좀 거절하고 자기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의 하인들이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명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하인들에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물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워라. 하인들 어떻게 했어요? 아기까지 아기까지. 채워. 아기까지 채웠다. 가득히 채웠다는 얘기예요. 아, 그 원어를 분석하는 분들은 그 채워라 하는 속에 아기까지 채우라는 그 의미가 이제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다른 것이 그러나 이것은 분명해요. 포도주로 되는데 그다 포도주를 섞을 여유분도 없이 물로 가득히 채웠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둘 일이죠. 항아리가 몇 개? 여섯 개요. 예, 그리고 그 항아리는 상당히 큰 항아리예요. 여기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통으로 몇 통? 두세 통. 두세 통 드는 항아리. 이게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에서 개념을 놓고 이제 보면은 두세 통 든다는 물은 상당히 많은
그 한 항아리에 들어가는 거가 그 양을 따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익숙한 리터로 따지면 한 100리터쯤. 100리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물 페트병 큰 것 있죠? 네. 그 몇 리터인 줄 아세요? 1.5리터. 페트병 큰 거 대개 2리터예요. 2리터. 아, 2리터예요? 그게 몇 개 들어가요? 세몰 줄 알아요. 몇 개? 50개. 50개. 실제 그게 그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이제 돌 항아리 이제 가나 이제 기념교회 혼인자 기념교회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돌 항아리가 있는데 돌 항아리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그 절구통 같은 것인데 내가 그 보기에 정확한 치수를 잘 모르겠는데 1m가 넘어요 키가. 1m 한 1m 내지 한 1m 20 정도, 어쩌면 1m 한 30 그 정도 될 만큼 상당히 큰. 이 6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이죠. 네. 네. 많은 물을 이 하인들이, 네. 이 일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득히 채웠어요. 네. 아귀까지. 자, 여러분들이 거기서 일꾼의 입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명령을 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뭐 리세스 잔치에 갔는데 네. 포도주 떨어졌어요. 네. 그때 그 손님으로 온 친척 가운데 하나 어느 부인이 네. 갑자기 그 돕고 있는데 네. 와가지고서 네. 저 분이 말하면 근데 그분도 새파란 젊은이에요. 네, 네. 어쩌면 비슷한 연령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시오. 따라하시오. 얘기했을 때 어땠을 것 같아? 예, 그렇게 하죠. 쉬웠을까? 물 좀 길어와. 내가 그러네. 좀 그러네. 그렇네. 상황이 그러게요. 좀 그러네요. 그리고 일단- 물 떨어진 건 뭐예요? 물이 떨어졌나요? 네. 포도주가 포도주 떨어졌어요. 맞아요. 왜 그 일은 하느냐? 그럼 어떡하지? 그대로 따라서 하기에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차라리 딴 동네 가고 좀 이렇게 어려웠어요. 갖고 오는 게 낫지 않냐고 이렇게 조언하기도 하고 맞아요. 토를 이렇게 계속 달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지. 아무 말도 안 물론 하고.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네. 어머니 마리아는 아직 제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로서는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아들이기 전에 알고 있는, 왜 알고 있겠어요?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천사가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거다. 그 야곱의 왕위는 영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코 평범한 내 아들이 평범한 아들은 아니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말씀이 달콤하게 우리가 볼 때 분위기가 그런 말씀은 물론 아니었죠. 네. 아까 말한 대로 핸드릭슨이 말한 대로 좀 그 슬픔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간격을 두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핸드릭슨 그런 말도 했어요. 어머니와 아들인 관계 이전에 어머니와 주님의 관계를 이제 다듬어 가야지 될 그런 단계였다.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셨다. 네. 예수님께서는 인정에 끌려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말씀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이해하는 쪽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해했는데 아무튼 이게 쉬운 결단은 아니에요. 네. 쉬운 결단은 아닌데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자, 그래서 가득 채웠는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러든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어떻게든 포도주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내고 싶어요. 이 물이 어느 시점에 포도주가 되었을까? 물을 떠다 막 부을 때 아니면 아구까지 가서 채웠을 때 떠다 주라 할 때 떠가지고 갈 때 가서 주고 보니까 연회장이 알아봤다? 어느 시점에서 이 물이 포도주로 되었을까? 물을 채웠을 때 물이 가득 채웠을 때 이렇게 뜨기 직전에. 뜨기 직전에 네. 이렇게 딱 뜨려고 했는데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딱 뜨면 포도주. 가져가다가 가져가다가 뜨고 가져가다가 근데 만약에 물이 그냥 허연 멀건 물이었는데 네. 떠서 갖다 주라. 그쵸. 야, 그걸 떠간다는 건 참 심각하죠? 네, 심각해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럼 어느 시점에 물이 포도주가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가져가다가 그럴 것 같은데요. 물이 채워졌을 때 아귀까지. 정답?
몰라요. 몰라요. 할 걸 맞아, 그랬어요. 성경에 알 수 있으니까. 나도 알 수 없지. 그러게요. 어느 시점에 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이 하인들이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다 부었다. 네. 그것도 대단한 일이고 네. 9가지 가득 채웠다. 네. 그게 어느 시점에 바꿔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아무튼 연회장이 받기 전에 포도주가 되긴 됐어. 그러니까 이들은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떠서 가지고 가는데 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그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채워졌을 때 포도주를 줬을 것 같지는 않아. 모르겠어요. 확실히는 물론 확실한 나만 아니지만은 뭐 극적으로 만약 이걸 드라마로 쓴다고 하면은 네. 가지고 가는데 포도주가 든 거야. 그러니까 네. 하인들은 일꾼들은 알았어요. 네. 그 연회장은 몰랐지만 그렇게 나는 게 그 시점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요, 하인들은 그 전에는 예수님 능력을 몰랐는데 포도주를 변한 걸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글쎄 그것도 우리가 네. 이해할 수는 없는데 네. 예수님께서 처음에 명령하실 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할 때에도 어떤 그러니까 의심이 이들이 있지 그 않았을까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그렇게 게 볼 수도 있을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사실은 몰라요. 우리가 상상할 뿐이지 몰라요. 궁금해요. 몰라요. 궁금한 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그 하인들 만나서 정확한 시점 참 궁금했어. 그때 가서 이제 진짜 알아보면 궁금했어요. 막 이렇게. 난 그 많이 말하는 거가 네. 성경을 너무나 알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현대인들이요. 그래서 참 죄송해요. 아주 유명한 어느 분의 책을 읽다가는요. 뭘 느끼냐면 이분은 차마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했을 내용을 말하고 있다. 그런 거 느낄 때도 있어요. 그 어느 때는 목회자, 평범한 목회자 등을 감사할 때도 있어요. 신학적인 어떤 고집을 가지게 되면요. 자칫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것만 맞아. 다 틀려. 이런 경우가 때로는 돼요. 이게 나는 언제든지 성경을 볼 때 좀 네. 평범한 시각으로 보기를 원하고 네. 목회자적인 물론 성경 가운데 어렵게 해석해야 될 부분도 네. 있어요. 이게 성경 해석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부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뭐 특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같은 걸 처음에 오리겐, 뭐 어거스틴이 봤던 것에 대해서 아주 신비하고 이상해요. 오늘날 수용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나라 그 교우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걸피도 뭐 쪼갠다, 뭐 한다, 뭐 깊이 들어갈수록 좋아하시는 면이 있는데 나는 차마 주님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저들이 생각하겠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포도주가 됐어요. 그 포도주가 된 것에 대해서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스톤즈 씨에게 그냥 네. 세 번역으로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네.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연회장이 신랑에게. 맞아요. 잘 봤네요. 앞에 신랑 잃어버릴 줄 알았어요. 신랑을 불러서 신랑 얘기한 거야. 이게 연회장도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인데 그 연회장의 입장에서 전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근데 그 또 온 것을 맛을 보니까 어땠어요? 포도주의 평가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응? 최고급 포도. 따봉. 반전. 따봉. 최고급 포도주. 최고급 포도주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야? 포도주 가운데서도 이 연회장 표현으로 봐서는 고급. 맛있는. 베스트. 상당히 좀 퍼센테이지가 알코올 농도 퍼센테이지가 높다 하는 얘기예요. 10년산. 그러니까 여기는 한 표현 뭐 재밌잖아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좀 연애를 하는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 아끼죠. 네. 아끼죠. 아끼니까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놓는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흥겨워지고 약간 취하면 물탄 걸 잡는다 그 말이야.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 뉴스에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실제 시골에서 그랬어요. 실제 네. 실제 시골에서 그랬어. 이제 중요한 것 오늘 공부의 내용 네. 표적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표적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 표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는 이제 이적, 기적 할 때 우리가 영문을 생각할 때 미라클을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표적은 그냥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
처음부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쭉 뒤로 넘어가서 20장 보면 30절, 31절에 여러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중에 이걸 기록한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저들로 읽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행사해서 보여주는 것도 그 표적을 위해 보여주는 것이고 이 표적을 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하인들의 순종이었다. 일꾼들의 순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문제 뭐가 있느냐? 오늘 이 시대에도 포도주가 떨어진 시대. 이 세상에 문제가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 문제? 우리가 하인으로서 일을 한다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점을 일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어디서 우리를 요구하겠어요? 어디다 물을 채우라고 계세요? 어디가 순종해야 되겠어요? 이 시대도 포도주가 떨어졌나요? 어디 가서 하인으로 서시겠어요? 더 깊이 나아가서 노예가 되고 둘로스가 되는 어디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의 과제예요. 그게 일하는 거. 먼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생각하면서 나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먼저 내가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다. 시대 누구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변화되겠고 오늘 우리 교회들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뭐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직 성령의 충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교회가 교회 취하지 말고 오늘 교회가 목적인 데가 너무도 많아요. 교회가 목적인 것이 결국 타락의 자리이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교회가 목적인 것이 어쩌면 주님이 목적이 아니야. 교회만 요즘은 교회 성장주의, 교회만 부흥된다면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강조를 해다 팔고 싶은 그런 모습, 세상과 타협한다는 얘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허다히 목격하잖아요. 오늘 교회가 오늘 우리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 교회가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 그게 참된 교회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주어진 내 자리에서 어떤 찬양으로 뭘로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찬양이 찬양이에요. 나는 고리에 가다가 혼이 있는 건축 볼 때 충격을 탁 받아요. 혼으로 건축 그 얘기 나오잖아요. 찬양이 뭐가 있어야 돼요? 혼, 소울. 소울. 그게 배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찬양이죠. 뭐 그것만 그 영적인 그것만 필요한가요? 내 삶이 담아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참된 찬양이죠.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찬양하는 게 참된 찬양인데 우리 어디 가든지 그런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으면 그렇게 성령의 취한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어제도 어느 교회에 갔는데 성령의 메인바도요. 이제 부여 중앙교회에 가서 내가 예배를 했는데 거기서 어느 분이 설교하는 그 얘기하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충격적인 얘기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바닷가에 그 들리지 못하고 불러내가지고 밀레논가요? 그게 불러내가지고 바닷가에서 저들을 권면하면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간다. 사실 예루살렘에 가서 붙들리고 그 다음부터 죽음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성령의 메인자의 삶이에요. 아무쪼록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 없는 하인들, 일꾼들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표징의 첫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험한 세상, 어쩌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마당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 또한 그 하인들처럼 어쩌면 노예 둘러서가 되어서 오직 주님의 표징, 주님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넉넉히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공부 재밌었어요? 시간이 좀 아쉬워요. 여러 가지 질문거리들이 막 네. 너무 많이 떠올라서 예. 사실 나는 오늘 질문 많이 할 줄 아는 질문들 네. 많이들 안 하셨어요. 너무 많은 질문들이 머리에서 이제 막 하니까 끝나고 네, 그래 끝나고 얘기하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기를 원합니다. 성경 사랑방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또 많이 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